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빌립. 왜 빌립한테 뭘 시켰죠? 네. 말씀하세요. 빌립한테 뭘 시켰죠? 그냥 먹을 거 주라고. 네, 맞아요. 떡 사오라고 시켰죠. 떡 사오라고. 떡을 너희가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이 얘기했던 것은 그가 했던 반응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료하고 그런 거는 뭘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데 진짜. 질문 안 했죠. 네.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 안 했잖아요. 그냥 가서 순종해서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곧바로 대들죠.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여기는 들이고 사람들은 멀리 마을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요거를 딱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더도 말고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나도 예수님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정말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요. 정말 그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저는 빌립이 무슨 사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빌립이 셈에 빨랐다라는 거고 뭐 떡 만든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았나 보죠? 아시겠죠? 내가 잘 알면 잘할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면 알수록 순종을 못하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도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늘 고기잡이였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죠? 똑같이 지금 이 빌립에게 있어서도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다시 올라갈게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 7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무엇이 약하다라는 것,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듯이 빌립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벳세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등장인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역시 어디 출신이에요? 벳세다. 자, 똑같은 두 사람인데요.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빌립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냥 고지고대로 사서 먹이니까 안 됩니다. 200데나 떡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드레는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때 했던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씀드렸죠. 5개는 화목, 물고기 2, 연합, 관계, 화목한 관계라고 하는 숫자 7을 맞춘 하나의 약간 예물에 가까운 떡과 물고기를 안드레가 받은 거예요. 아이한테 도시락을 싸줬다라기보단 안드레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무엇 했다?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가져옵니까?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막 불리기 시작을 하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목적을 가지고 할게요. 이 안드레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가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로 누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이거를 누구에게 가져온 겁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니 집사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일단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컨셉이 빌립과의 차이예요. 두물이에요. 누군가는 안 됩니다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것이라도 예수님께예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볼 수 있죠. 저도 경험을 한 바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쫙 하는 거를 선교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그는 이미 답을 알아요. 이게 초라하다는 걸.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요. 먹인다라고 한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 앉으라 그러고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5천 명 넘게 있는 사람이 앉았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 무리 지어서 앉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그래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면 사람은 최소한 2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0명씩 100명씩 앉으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해가 져요. 아시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해가 져요. 왜? 날이 늦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한 명씩 떡을 나눠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혼자서 떡을 나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예요. 예수님은 축사하고 누구에게 나눠준 게 끝이냐면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뭘 한 거예요?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게 딱 뭐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모든 이적들을 쫙 다 보이셨죠. 제자들이 그걸 봤죠. 그리고 너희가 가서 하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뭐 했어요? 질문 안 하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순종했죠.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뭘 받고 한 거예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권능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았다의 핵심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예요. 아시겠죠? 야이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관계까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나가지고 왔지만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혔을 때 너무나 익숙한 것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보여주시죠. 떡을 가져와서요. 한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뭘 한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 받은 것은 뭐였지만 조각이었지만 그 조각이 마치 과부의 기름병처럼 절대로 작아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2만 명을 먹인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급식하고 하셨을 때 해보시면 알죠? 100명 주는 것도 한참 걸려요. 그러면 2만 명 주는 건요, 절대로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그룹마다에게 준 거죠. 그러면 또 그 그룹이 뭐란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였죠? 제자들이 한 것을 그 그룹이 따라한 거예요. 그랬을 때 늘어난 거예요. 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적은 단순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들의 손에서 일어난 이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먹고,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한 조각 먹었는데 또 주세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축사하고 나누고 했을 때, 순종하고 모범을 따랐을 때 일어난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충족히 먹고 남을 정도였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요, 이 역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를 제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뭐란 거예요? 거기에 막 호응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난 제자니까. 아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남은 조각을 다 거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왜? 남은 조각이 왜 필요해요? 왜? 조각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남은 조각을 다 거두래요. 그리고서는 그걸 다 거뒀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뒀을까? 정말 열정적으로 거뒀겠죠. 왜? 자기가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바구니에 가득 차가지고 마치 전리품처럼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나서 막 신나서 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없냐면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아시겠죠? 남은 조각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 바구니 자체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시겠죠? 과거에 내가 뭘 했다, 뭐 했다, 요즘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해서 라떼 타임 해가지고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때 어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라떼 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이 제자들도 뭘 취하는 거예요? 그새 뭐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조각들에 취한 거예요. 이건 먹다 남은 거고요. 앞으로 쓸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잔뜩 가져왔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냥 같이 배에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에 예수님이 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벌써. 사람들이랑 함께 동조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때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지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일까요? 그분이 선택하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마저 이를 위기에 빠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은 정말로 몰락의 길에 빠진 상황이 된 거예요. 뭐에 취했어요? 과거에 취했어요. 자신에게 취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남은 조각에 취했고요. 뭘 하려고요? 자신의 입지를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열성을 부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막 몰듯이 배에 태우세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해요. 이거는 뭐 어떤 이유도 없어요. 제자들은 이제 처음으로요. 아시겠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없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처음 예수님이 없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하신 말이 뭐냐면 다시 가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전략적 요충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볼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라고 나오죠. 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것도. 자, 22절부터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역시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 무리와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제자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요, 그냥 막, 왜 그러셨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에는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산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니요, 과거의 업적에 취해 있는 교회는요,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보다 더 간절한 기도일 거예요. 왜? 이들의 마음은요, 그 전에 처음 불렀을 때보다 훨씬 더 굳은 마음이거든요. 아시겠죠?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높냐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어부였을 때, 세리였을 때는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쉽게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한번 능력을 맛보니까, 한번 어떠한 경험을 하니까, 영적 경험을 하니까 그게 더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들을 어떻게 부르실 수 있는가예요. 기도를 하시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갈 때도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찾았을까요? 안 찾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잔잔한 바다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또 그 풍랑을 보고 계세요. 참 그 보고 계실 때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나오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힘겹게 노를 저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에서 한참 떨어졌는데 이제 밤이 아주 깊은 상태가 됐어요. 성경에서 밤 사경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정이 있으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새벽이 될랑 말랑 할 정도로 깊은 밤이에요.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음. 자, 이제 마가복음 오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보셨나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읽어주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뭐 했다 그래요? 힘겹게 노젓.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다고요? 아, 지나가려고. 그대 지나갔다라고 하죠. 지나가려고. 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서 불렀어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지나가셨어요? 건이셨어요. 그렇죠. 앞에서 지나갔어요. 누가 부를 때까지. 제자들이 알아듣고서 rabbi 어디시나이까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그대로 가셨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폭풍을 뚫고 걸어오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면 당장에 뛰어가가지고 이놈들 꿀밤 죽이면서 야 임마 내가 했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폭풍을 뚫고 오셨지만 그 앞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면서 누가 불러주기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 제일 처음에 거라사 광야한테 갈 때 그 폭풍우에서도요 예수님 계속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정말요? 아니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그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요. 이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누구를 찾기까지 자신을 찾기까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이지만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가야 될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해요. 그렇죠? 자, 이제 폭풍을 치면 상상을 해볼게요. 엄청난 큰 폭풍 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저희 이제 친척들이 동해 망상 쪽에 살아요. 그래서 폭풍을 칠 때 한번 가봤어요. 그냥 재미삼아 갔는데 이게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모래사장에 있는데 뭔 일이 있겠냐 했는데 진짜 모래가 무슨 총알처럼 바바바바 박힐 정도로 막 오고 파도는 진짜로 막 이렇게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고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바람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폭풍우가 치면요 비 쏟아지죠, 천둥 쏟아지죠, 물 덮치죠, 막 살려고 난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호막이 딱 쳐져 있어가 예수님은 완전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똑같이 폭풍을 맞고 계시는 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다 젖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상을 하세요. 하면서 젖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쵸. 막, 와! 하고 예수님 항상 머리 길잖아요. 음. 나시릴이니까 머리가 긴 거예요. 성경에서 나시릴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머리를 길게 기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나시리시니까. 그러면 파도가 치고 그러면 옷도 다 젖고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분은 네? 젖었지만 그분은 지금 평안한 누굴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죠.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요. 그 아시죠? 이렇게 누군가가 날 쳐다보면 갑자기 시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폭풍우 다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서는 계속 나를 보라고 보는 그런 눈빛이요. 저는 그거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 아이에게 막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도 역시 그러한 간절함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봤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령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럴 수 있는 건 충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26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나오죠. 그런데 이거 제자들이 한 번만 유령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도 그런 줄 아세요? 잠시만요. 순서를 지켜서 할게요. 순서를 지켜서. 일단 이거 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안심하라. 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아시겠죠? 그냥 휘 지나간 게 아니라요.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날 보고 나를 불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봤을 때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폭풍우가 치는데 안심할 수 있나요? 안심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안심의 범위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잔잔할 수 있다. 그렇죠. 안심할 수 있다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뭐로 보니까? 유령으로 봐서? 유령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신 주님이시든 어든 나를 명하사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참 호기심이 많구나. 예수님도 걸으니 나도 걸어보자 라고 생각했거나 얼마나 물 위로 걷고 싶었으면 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큰 거예요. 지금 이 폭풍우 치는 바다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저기에 있는 유령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인 상식이면 자 예수님 물 위에 걷죠. 그러면 저도 얕은 데 가가지고 저 여기서 한번 걷게 해주세요. 만약에 걷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데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상식이 있으면. 폭풍우가 치는데 목숨을 걸고서 저 유령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요. 베드로는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바다 위에 발을 던져요. 그리고 걷습니다. 저는요, 제가 막 여러 군데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뭐라고 할까, 자주 사용하는 이 예화가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왜 하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선교를 잘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거나 아니면 또 착하게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폭풍우가 치는 세상 속에서 이 고깃배 교회에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래요. 유령이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폭풍우는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멈추지 않는 폭풍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귀신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미신이고 요즘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고깃배는요, 이 풍랑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때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빠지냐고요? 안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폭풍우 하실 때는요,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요,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배 안 들어보내준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물 위를 걷죠. 정말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앞에 뭐가 일어요? 파도가 일면서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우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요.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요.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 두려움하게 되고요. 빠져요. 근데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이 배 사이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다가 빠진 게 아니라요, 예수님하고 배 사이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물에 빠지면 베드로는 어디로 도움을 청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잘했네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저라면요, 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고서는 배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거예요. 참.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니까요. 물에 빠졌는데 누구에게요?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를 것 같은 예수님에게요. 어디에도 근거가 없잖아요. 어딜 봐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날 건져내줘요. 그럼 그 다음에 난 어떻게 될 거야?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다고요? 배가 아니에요. 폭풍우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너져가는 배가 아니라 물 위에서 서 계시는, 세상에 그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죠. 이제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배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폭풍우가 멈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방법론으로 폭풍우를 멈춰볼까? 이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그치기를 기다릴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누가요? 어떻게 유령이라 하고 헛것이라 그러고 증명 안 된다 그러고 따지고 교리 안 맞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언제예요? 결국에 누군가는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거르는 것밖에 이 침몰해 가는 교회를, 이 고깃배를 구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그 앞을 거니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물에 빠진다, 실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예요. 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걸었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줬죠. 말씀에 의지한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감동받아야 될 점은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배에는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12광줄이나 되는 그 남은 조각들이 가득 차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네? 그것이 어떻게 되고요? 다 이제 살고자 하면 뭐 해야 돼요?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누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짧게 간증을 하면 이거는 뭐 다른 분들한테는 할 수도 없는 이야기니까 와이프도 몰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왔죠.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는 이제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요? 강도 만난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기숙사도 안 나오고 제가 워낙 급하게 왔거든요. 막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집 지하에서 이제 얻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숙생이 있고 막 그러니까 애 넷에다가 막 얼마나 눈치 보여요. 그리고 한겨울에 왔으니까 12월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뭐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뭐 크리스마스다 새해다 막 그러는데 난 지하방에서 쭈글 쳐가지고 정말 불쌍했단 말이에요. 차도 없으니까는 마트도 갈 수 없고 그 윗집에서 먹다가 아유 먹으세요 그리고 갖다 주면 좀 먹고 아무튼 진짜 비참했어요. 짜증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핸드폰을 쓰다가 쓰고 이제 있다가 그 이제 다들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아이폰이랑 아이패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자료 받고 뭐 그러는 것들 목사님들이랑 할 수 있대요. 안 그러면은 엄청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제 인터넷으로 이베이를 했어요. 그 경매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고 사는 거. 그랬는데 이제 처음 하니까 잘 모르고 막 하다가 덜컥 된 거예요. 몇 개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폰 이게 두 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싼 가격이 된 것도 아니고 비싼 가격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취소하려니까는 돈을 더 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받았죠? 그래서는 이제 다시 이걸 팔아야지 하나를. 그리고서는 이제 팔려고 이제 중고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안 나가요. 그리고서는 막 온갖 사기 문자가 막 오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힘들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그 아이폰이 비싸잖아요. 이것도 돈 한두 푼도 아닌데 나 지금 돈도 없는데 하나님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2주일 지나고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안식일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면서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이거 빨리 사주겠다고 지금 오면 내가 당장 사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때마침 제가 차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호영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아무튼 호영이랑 점심을 저녁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호영아 나 지금 이거 가는 길에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이거 팔고 내가 밥 사줄게 가자 그랬어요. 호영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게 벤튼 하버라고요. 난 그게 위험한 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자 그랬어요. 만났는데 아무리 만나다 그래도 자기 집 앞으로 오라는데요.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서 해서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길 앞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 둘이고 걔는 이제 한 명인데 흑인인 거예요. 나는 그냥 처음 미국 왔으니까 몰랐죠. 큰일 날 뻔했구나. 네, 진짜 위험한지 몰란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이제 물건을 달라고 그래서 보여주고 이제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아서 호영아 맞는지 세봐. 그리고 딱 주고서는 제가 이제 물건을 딱 잡는데 갑자기 이걸 탁 잡더니만은 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어리석은 저는 그걸 쫓아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까지 뺏어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가짜 돈이었고, 오케이. 그리고 핸드폰을 잡고선 도망친 거야, 걔가. 그런데 제가요, 그냥 무슨 생각인지
제가 달리기가 빠른 편이 아닌데 그 흑인 애를 쫓아가 잡은 거예요. 네. 쫓아가지고 제가 그걸 잡으니까 걔가 넘어졌어. 넘어지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더니만은 총을 있다면서 나 총 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갑자기 그때서야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막 너 오면 죽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막 너무 황당했죠. 근데 또 그때는 또 호영이가 제가 위험한가 싶어가지고 저를 쫓아오려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 쫓아가다가 차까지 뺏길 것 같아가지고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는 김주지 선교사님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걔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경찰한테 욕 엄청나게 먹었죠. 여기가 범죄율이 전 세계, 그러니까 저희 미국에서 2위인 동네에 이 밤에 와가지고는 했다고 너 죽을 뻔한 거라고.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네, 난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근데 그 걔가 좀 바보긴 해요. 자기네 집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바보다. 네. 그 저 집에 들어갔다고. 그리고서는 뭐 경찰이 뭐라고 해서 이제 진술서 쓰라고 그래서 진술서 쓰고. 그리고서는 이제 버거킹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가면서 먹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나 바보 같고 막 좀 뭐. 진짜 오자마자 이게 뭔 꼴값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호영이도 어떻게 된 거죠? 이러면서 막 호영이도 비슷하구만. 미국에 호영이도 살았는데도. 되게 순수하잖아요, 걔도. 그래도 미국에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좀 나야지. 아, 저는 좀 한국 생각하고서는 뭔 일 있겠냐 생각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눈물의 버거킹을 먹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차 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유로워진다라는 느낌일까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그 600불인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몇 주를 고생을 했냐면 2주 넘게 그거를 지고서는 맨날 그 쳐다보고 어떻게 해결되라 이거 되라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냥 갑자기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닫혀있던 숨통이 트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를 해결해야지만이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을 거고 뭐 잘 되는 거고 그것만이 응답이고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운 좋게 내가 차 라이드 있는데 누가 한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막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은 개뿔이죠. 그건 절대로 응답이 아니겠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기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저는 항상 제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교를. 근데요. 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이거를 안 하고서 딴 걸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한 거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할 때 저는요 선교를 10년 동안 했고요. 침례를요 제가 직접 준 거는 5천 명이지만 뭐 제가 교육시킨 사람까지 해가면 7천 명이 넘게 침례를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마치 자랑이 아닌 듯이 하면서 엄청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은 조각에 묻혀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은 조각에 묻혀가지고요 산떡은 새 조각을 받을 빈손도 없는 거예요. 그 광주리가요 가득 찬 거라고요. 광주리 가득 채워놓고서는요 그거 낑낑낑낑 거리고서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그거 지켜보려고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그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항상 아니라 그랬어요. 저의 길은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시란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도와주시겠죠. 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또 맞아 보였고,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남은 떡 광줄이었어요. 남은 떡에 가득 찬 광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강도를 만나고, 저 눈물로 버거킹을 먹고, 눈물 그날 젖은 저녁에 정말로 잠을 잘 잤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몇 안 되는 꿀잠을 잤어요. 꿀잠을. 그냥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포기한다가 아니라요. 그냥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사람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내 스스로 놓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누가 뺏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걸로 막 밤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도 아니 내가 왜 이거 갖고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도 그거를 그냥 내 스스로 놓는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뺏기고 나서 꿀잠을 안 자고 자유로워지지 않고 땅을 치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문제한 거야. 다 뺏기고 그러잖아요, 나서 보통. 보통 한 그럼. 3일 동안 밤새고 잠도 못 자요. 그럼. 보통은. 근데 그날 딱 뺏기자마자 자유로워졌다는 거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건 봐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거를 그렇게 뺏기자마자 이거였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쥐고 있는 거 그 광주리에 꽉 찬 거를 네. 진짜 이렇게 덜어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맞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제 경험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과거에 제가 막 누군가가 날 도와준다, 이 사람이 도와줄 거고요.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날 제가 싹 포기했어요. 정말 싹 포기했어요. 그날 정말로 그냥 그래 없던 거야 하고서는 이제 난 예수님만 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꽤나. 그러니까는 잠이 막 잘 자지고요. 그리고선 막 고민이요. 내가 하고 싶은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진짜 응답이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 폭풍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광주리가 차고 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냥 가득 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 버린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계기로요. 그것을 제가 10년 동안 한 것을 버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건. 근데요, 그 용기가 딱 생기고서요. 제가 얼마나 이걸 집착을 했냐면 저는 이거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전 친내자들 사진 다 있어요. 왜? 누군가 뭐라 그러면요. 나 사진 다 보여주면 이만큼 진짜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사진만요. 거의 2테라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했다고요. 증명하려고. 정말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딱 하고 나서요. 이게 싹 다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남은 조각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미래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요. 새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 새 조각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전 느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전에는 성교제 가가지고 뭐 이게 그거였잖아요. 근데 전 이게 세조각이에요. 그래서 전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음, 폭풍우가 있었어요. 음, 그 폭풍우는 저를 오히려 살린 폭풍우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폭풍우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만일에 예수님을 안 부르고 배 쪽으로 가서 탁 배를 잡았으면 그게 네, 끝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저는 항상 딱 그렇게 되면 배로 가요. 어쩔 수 없죠. 네, 배로 가요.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자랑이 아니지 뭐 이거는. 음, 아무튼 제가 했던 경험이요. 분명히 그거 잃어버리고서는 또 잠 못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맞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요백에 닥쳤던 시련이요. 하나님이 뭐 똑같이 갚지는 못했지만 더 주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욥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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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음, 하나님이 다시 하실 수 있다. 음, 내가 지금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왕따여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거 딱 있고 나서 하나님 좋아요. 이제 해결됐네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파트 들어오고 아시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땅바닥에 자긴 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냥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대가 되고요. 음, 제가 과거에 매달렸을 때는요. 항상 마음속에는 빨리 이거 끝내고 다시 그걸로 가야지. 그 과거의 영광으로 가야지.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느낀 거예요. 음.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아까 하다가 말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령이라 그랬어요. 아, 유령이라 그래서 예수님 함께 못했죠. 네, 근데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오셨죠. 네. 누가복음 20장 3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죽었다 살아나셔서 오셨는데 또 뭐라고 봐요? 아, 또 영으로. 또 유령으로 본다고요. 음, 풍랑을 뚫고 오셨는데도 영으로 봤죠. 죽음을 이기시고 오셨는데도 유형으로 봤죠. 14장. 그런데요, 이제요, 같은 질문이에요.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서 나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이제 똑같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 풍랑이 멈추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요, 무슨 신앙으로요?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옥에 취하고 사자에게 팔리고 모든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고 베드로처럼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오늘의 우리에게 온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우리의 가운데 모시는, 아시겠죠? 그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영광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